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잠언서 15장. 오늘은 한 절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사막을 끝없이 걸어가는 나그네는 매우 고달픕니다. 지금은 교통수단이 좋아서 사막길도 사륜 구동으로 달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예전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가나안까지 갔던 그 여정, 그들은 몇 년 걸렸어요? 40년 걸린 그 길을 요즘 사륜 구동으로 차를 타고 가면 한 하루길이면 간답니다. 하루길. 그러나 옛날에는 걸어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길 한번 걸어보셨어요? 저는 한번 경험해 봤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위에서 내려쬐는 그 뜨거운 햇볕, 그 모래가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나 지치게 하고, 물을 갖고 있어도 목말라요. 물을 먹어도 마셔도 목마르는, 타오르는 목마름과 싸워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친 상태로 막 가다가 오아시스가 딱 앞에 있다. 그러면 그만큼 큰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큰 즐거움과 기쁨의 이런 사건이나 삶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오아시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깊은 뜻에 따라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곳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이제 이 사막길을 걷습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사막길, 광야의 길, 모래사장, 그 위를 한없이 하는, 여러분, 이런 딱딱한 데보다 이런 모래사장을 걸으면 더 힘이 들어요. 그들은 홍해를 건너 수루 광야에 들어가서 사흘길을 행했지만 물을 찾지 못하며 뜨거운 햇살에 하루 종일 걸어가며, 그 애들까지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애들이 엄마 목말라 부르짖고, 노인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이 말라 애타하고, 사막의 길은 아직도 멀고 먼데 어느 한 곳도 물 있는 곳은 없고, 드디어 그들 입에서 불만과 원망이, 불평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물을 못 먹는 물이에요. 쓴 물. 그런데 사막에서 흔히 나그네들이 속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미라지, 신기루. 진짜 가면 없어요. 오아시스인지 알고 정신없이 쫓아가다가 그만 힘을 잃고 쓰러져 계속해서 갈망하다가 죽고 마는 그런 삶. 신기루라는 거는 실제 실상이 아니고 환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환상.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길은 마치 사막의 나그네 길 같고, 무엇인가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찾아다니는 행복을 우리가 찾아다니잖아요. 실상은 신기루와도 같은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그 행복이라는 신기루를 찾아서 다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행복, 그 희락의 환상은 뭔가? 다른 거 없어요. 부자가 되는. 그리고 큰 명예를 내가 얻는 거, 이 땅에서. 여러분, 부자가 돼 돈이 많아지면 명예유혹이 생겨요. 명예유혹이. 그러나 사람들이 이것을 계속 쫓다 보면 나중에 그 손에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이 그의 인생의 막이 내려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행복이다, 사람들이 희락이다 하는 것을 쫓아가 보면 그 손에 아무것도 쥐는 것이 없고, 신기루처럼 가도 그 행복은 멀어지는 거예요.
가도 가도 그 행복은 손에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길을 계속 걷다가 쓰러지고 목적지에 딱 당도했는데 아 여기가 아니구나 탄식하고 슬픔만이 그 목적지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삶 그걸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냐? 솔로몬. 읽어볼까요? 그가 마지막에 이야기한 내용인데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에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스라엘의 그 부, 귀, 영화를 누렸던 주인공이었던 그 솔로몬 왕. 신기루를 쫓아가다가 그의 생애를 비극적으로 마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는 손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복은 어디서 오고 삶의 번뇌는 어디서 오는가? 그 출처를 아는 일,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우리가 인생을 실패한 모든 사람들의 그 전철을 밟을 필요가 없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오는 이 고민, 이 불행, 이 어려움, 이 절망 이것이 다 물질적인 가난에서 온 것으로 잘못 알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인생에 실패하고 그가 인생에 패망하고 그의 모든 멸망의 원인을 가난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에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요함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 성경에서는 부자가 되고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려는 사람, 부하려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라. 뭐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애쓰는 사람. 부하려 하는 자들이 오히려 멸망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멸과 멸망 이건 말 그대로 그렇게 신기루처럼 살다가 신기루를 쫓으면서 살아가다가 나중에는 그 추악한 행실과 도덕적인 타락상에 빠져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깨닫는 삶, 파멸입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주머니에 돈이 두둑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지 아세요? 저는 그렇지는 않은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람 피우는 일이래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투전판 가서 도박하는 거예요. 저기 강원랜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곳 강원랜드를 가는. 강원랜드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제가 부목사 때 목사님이 부목사들 다 데리고 강원랜드를 들어갔어요. 지금 이 현장을 너희들이 봐라. 그래서 거기 5,000원 내고 들어가. 주민등록증 보여주고 5,000원 내고 들어갔어요. 딱 봤더니 일단 창문이 없어요. 시계가 없어요. 뭐죠? 올인해라 이거야. 도박에. 이거. 라스베가스 가면 호텔이 많아요. 근데 그 호텔에 이 로비나 이런 데 가면은 다 공짜야. 마시는 주스도 와인도 뭐 다 공짜야. 이쁜 사람들이 이거 들고 웃으면서 먹으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 먹으라는 이유가 뭐냐? 이제 들어와서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 사람들이 돈이 참 두둑하면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무조건 돈을 목표로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실이라는 거 외면해야 돼. 왜? 진실하면 돈을 못 버니까. 정이 많아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거 이거 못하게 돼 있어. 돈을 버는 사람들. 오징어 게임의 핵심이 뭐예요? 저 앞에 있는 저 위에 돈. 내가 사람을 죽여야 내가 그걸 다 받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을 풍자한 드라마잖아요. 무조건 그 돈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 돈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도 그날 밤 하나님에 의해서 그 영혼이 데려감을 당합니다. 자색 옷을 입은 나사로와 같이 있었던 그 부자도 돈 때문에 음부에 들어갑니다. 고통을 받죠. 돈 간수 잘못하면 그 돈이 주인을 물고 그 돈이 주인을 찢고 그 돈이 주인을 박살내서 급기야는 인생 파멸을 가져옵니다. 강원랜드 가면 그 비싼 차들이 다 헐값으로 나와요. 거기 가면. 그거 팔아가지고 끝까지 더 한번 해보려고. 그럼 어떤 삶이 가장 아름다운 생활이 될 것인가?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의 삶을 요구합니다. 자족해라. 공수거, 공수래. 그렇죠? 공수래, 공수거. 아무것도 가져온 거 없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딱 태어났는데 골드바 딱 하나 들고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다 응애 태어나요. 여러분 죽을 때 딱 달러 100불짜리 한 100장 딱 주고 나 천국 가서 쓸 거야. 천국이 아니지. 저쪽 가서 쓸 거야.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가능성이 더 큽니다. 지옥에서 그거 어떻게 쓰겠어요? 그 돈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자족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손을 펴서 하나님이 주시면 뺏어가면 더 큰 거 주시면 감사. 또 뺏어가도 감사. 이게 자족의 삶입니다. 여러분 잠언은 솔로몬이 많이 지었잖아요. 근데 30장 가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었어요. 아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일용할 양식이라는 daily bread. 만나는 이틀간 먹으려고 욕심부리면 썩죠. 그날의 daily bread, 일용할 양식.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래서 아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세요. 가난해서 주님 원망하지 않게. 하나님 나 너무 부유롭게 하지 마. 부유로워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마다 주님이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하루에 쓸 양식만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어떻게 되기 쉽다고요? 하나님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사람에게 돈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하나 드리는데 여러분은 그래 나는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그 돈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거나 하나님 섬기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성경 66권은 방대한 책인데 그 방대한 책 안에서 여러 말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는 우리에게 재물도 있어야 하고 복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이 많아요. 그러나 돈을 많이 모아서 부자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 그런 말씀도 없어요. 가난해져. 그렇게 권면한 것도 없어요. 왜? 가난은 게으름에서 오는 가난은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 하나님은 뭐라 그러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야.
그 우선순위 법칙과 그 다음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심고 거둠의 법칙. 그리고 그 심는 것을 어디에 심는가? 우리의 재물을 여기에 심는 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거기에는 동록이 쓸지 않고 도적 맞는 법도 없다. 이렇게 계속 그 재물에 관한 성경적 재물관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가 되어서 신앙적으로 살지 못할 바엔 차라리 가난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더 유익한 삶이다.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계속 얘기해요. 물론 부자에 관한 말도 많아요. 그러나 별로 좋은 얘기는 없어요.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디 한 곳에 이 같은 말씀을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어, 희망이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형이 스스로 입을 다무는지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때도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더합니까? 가난한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그 복음의 타겟은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래서 우리가 가난할 때 복음이 폭발한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까지. 가난했어요.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지금도 가난한 곳에 복음이 전파돼요. 부자는, 부유한 나라는 들어가질 않아. 저 남미 쪽, 콜롬비아나 이쪽에 복음이 지금 폭발적으로, 아프리카 이쪽으로 폭발적으로 지금 얼마나 성령 사역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렇죠? 가난하기 때문에. 근데 배부르고 등 땄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굴이 그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유하게 해서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세요. 그 얘기를 기도로 한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이 성경에 보면 더 훌륭합니다. 보면 이 성경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역마다 다르죠. 물론 사람마다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인 얘기를 하자면 부유한 데보다는 가난한 곳에 복음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저희 어머니 아버님 그 시대 보면 가난했어요. 애를 들러 메고 손에 들쳐 메고 4명 5명을 딱 이끌고 교회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때는 통금이 있었어요. 갈 수도 없어요. 통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해야 돼. 12시 넘으면. 가난한 사람들의 믿음, 가난한 사람이 주의를 잘 지켜요. 대부분. 새벽 기도에 잘 나오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들이 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돈이 많이 생겼다. 부자가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만해집니다. 신앙, 믿음의 수위가 팍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좋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저 하늘나라 가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아름다운 면류관을 가지고 살 소망을 갖는다. 그럼 아굴과 같은 진실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주님 원망하게 하지 않게. 내가 너무 돈이 많아서 주님 잊어버리지 않게. 오직 그날에 필요한 양식, 데일리 브레드, 그것만 주님 허락하시옵소서. 이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보세요. 벌써 말투가 달라. 그래서 어디가 백화점이나 이런데 명품점 가서 뭘 하죠? 갑질을 하는 거.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던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생활비라고는 2 랩돈밖에 없었던 가난한 과부.
삼남매 근근히 살아가는 가난한 처지였지만 언제나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여 대접하기 원했던 마르다, 마리아, 오빠, 나사로. 7 귀신이 걸려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도시락 속에 있는 거라고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던 어린 소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 거예요. 옥합을 깨고 섬기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고. 성경에 부자가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주님을 가까이서 물질으로 섬겼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인생의 참 기쁨, 희락, 행복의 근원이 어디냐라는 것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주는 원리가 뭐죠? 인생의 기쁨, joy.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기쁨을 소유할 수 없는 거예요. 어딜 가나 어디서나 기쁨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은행에 잔고가 많을 때보다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쁨, 그것이 더 크다. 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 현재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 주셔야 우리 인생은 비로소 참 기쁨의 생애를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주님은 그분이 갖고 있는 그 기쁨을 우리 심령 속에 넣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근데 그 기쁨을 우리가 받으면 그 기쁨을 받은 사람만이 그 기쁨이 여기에 머물 수 있는 것이다. 신기루를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해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갖는 방법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뭐가 기쁨이라고요?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으니 주의 말씀이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니 이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 이 주의 증거가 말씀이죠. 규례와 법도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즐거움과 기쁨을 창조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에게나 똑같이 기쁨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만 그런 기쁨을 가질 수 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어서 찔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비유했어요? 밭으로 비유했죠. 길가, 돌짝밭, 가시나무. 하나님의 기쁨의 씨가 심어줘도 하나님의 그 스펌, 그 스페르마, 그 하나님의 썩지 않는 씨가 심겨줘도 그것이 나와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은 오직 하나다. 옥토밭이다. 그 밭은 무슨 밭이냐?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의 심령.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말씀 듣고 깨닫는 자의 마음에는 기쁨과 즐거움.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는 복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움을 이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인생의 기쁨.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걸 경외하는 삶, 즐거움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에게 없는 놀라운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마음에 깊이 간직한 사람, 그 사람은 상황이 어떻더라도, 불행한 가운데 처해 있다 하더라도 그 심령에는, 그 마음에는 기쁜 거예요. 기쁜 거예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환경과는 관계없는 즐거움이 이 안에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정말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기뻐요. 얼굴을 보면 알아. 아, 권사님, 아, 집사님, 이러는 사람 보다는 아이고 목사님 이런 얼굴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얼굴 웃어보세요. 그런 얼굴로 사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아직도 나의 행복의 근원이 어디인가 잘 모르고 계십니까? 우리 새벽 용사들은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세상 물질, 돈에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그걸 가져 살고 집어넣고 주님이 넣어주시는 기쁨을 받아야 그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에 떨어져 열매를 맺고 하나님 말씀으로 크게 즐거워하고 정말 차원 높은, 세상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희락과 행복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오늘도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